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예배를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 문을 닫고 있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고 문 닫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란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 하나가 살아나는데 모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가 계속 싸워가지고 시험이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세상의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안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을요, 이게 그때 상황 배경으로 돌아가 봐야 되거든요. 한 번씩.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겠습니까? 정말로 믿음 속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싸웠겠어요? 아니에요. 이 불신앙에 빠져 있다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 많이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있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불신앙에 빠지면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열려요. 비밀 통로가 열려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있잖아요. 불신앙에 빠지지만 안 해도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불신앙에만 빠지지 않아도, 불신앙하는 데만 빠지지 않아도.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그 불신앙하는데 다 빠져버려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불신앙 하는 사람도 없지만, 불신앙 한 사람이 있어도 믿음으로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이 불신앙 속에 있느냐, 믿음 속에 있느냐, 그게 다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느냐 믿음 속에 있느냐 그게 다라니까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광야 같은 지금 세상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거의 따라서 해버리잖아요. 거의. 아니 한 사람이 불신앙에 빠지는데 다 빠져버려 그냥. 근데요 모든 사람이 불신앙해도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불신앙인데 자기들은 안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됐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불신앙에만 안 빠져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신앙에만 안 빠져도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멸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에만 빠지지 않으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느냐 믿음 속에 있느냐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요 특별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생긴 거거든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하면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예배 성공하면은 모든 일이 성공되어진다는 믿음이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나무가 땅에 뿌리만 받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성공하잖아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만 있는데 그냥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장 7절에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받으리라.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성공만 하면요 모든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 특별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특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래서 말씀 운동 이 부분에 굉장한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과하게 얘기도 합니다. 안 하면 나쁜 놈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말씀 운동하면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요. 해보세요. 안 해보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안 해보면 몰라요. 너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했잖아요. 네 가족을 위해서 지어라. 생명을 위해서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 말을 유창하게 이게 해서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듬거려도 내가 중심만 되어 있다면요. 얼마든지 영혼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좌우의 날성 금보다 그 에리에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저는 확실해요. 그래서 대전과 세종에 120연장의 문을 열어서 삼천제자 운동 일으키자는 거예요. 뭘로? 말씀 운동으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셔가지고 이 말씀 운동 3군데가 열렸거든요. 오늘 그 신탄 지교에서 복음받은 우리 김정미 성도님 예배를 참석하셨는데요. 이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사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이런 자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말씀 운동 해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정미 성도님이 이제 친구가 식당을 유성에서 하는데 잠깐 좀 봐주려고 그날 이제 거기를 가셨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도 복음 꼭 같이 받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 이 박하정 권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그쪽으로 가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식당은 복잡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본인이 신탄까지 와야 된대요. 저 신자가 한 얘기잖아요. 그 사명자가 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신자가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예비된 자다 그래요. 근데요 3분 다 똑같아요. 지난주에 만났던 3분 다 똑같아.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이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건데 저는요 어떻게 말만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말만 하면 성취가 다 돼버리냐. 그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만 하면 성취가 돼버려요. 말만 하면. 우리 이제 임직 끝나면은 본격적인 이제 생산적 전도 운동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생산적 전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줌으로 거의 다 하지 가는 데는 솔직한 얘기로 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뭐 신탄지교회나 카센터나 이런 데 이제 가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가는 데마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라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고 이게 특별한 믿음인데요.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런 뭐 성도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해 보면요, 예배를 나처럼 저렇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면서는 예배는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예배는요, 내가 생명 걸어도 괜찮을 만한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 운동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말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여러분이 오늘요 진짜 그 부분은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믿음과 이 말씀 운동에 대한 믿음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 살리고 양육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싫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열받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이 자꾸 하나님 열받게 해보세요.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 자꾸 열받게 봐요.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어찌 됐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 축복을 실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요. 그게 예배고 말씀 운동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교회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교회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진짜 없거든요. 문제. 진짜 없는데요. 교회 진짜 문제 많거든요. 이제 우리 다른 교회를 흉보는 건 아닙니다. 흉보는 거 아니고 진짜 문제가 많아요. 많기는. 우리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무너져가는 문 닫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는 게 어렵지 않고 우리 교회만 똑바로 서버리면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워낙 그 말도 없이 좀 이렇게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걸린 사람처럼 제가 어디 가면요. 처음에 우리 제가 선배 목사님이요. 저만 만나면 계속 웃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우습든지. 진짜 막, 내가 나중에 왜 나만 만나면 그렇게 웃겼냐 그랬다니까 웃겼냐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와서 한 얘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우울증 걸린 줄 알고 치유시켜주려고 자꾸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안 되니까 답답해가지고 입 다물고 기도하느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임직식 한 뒤에 약간 뭐 이렇게 좀 된다 이러니까요. 도전을 받는 목사님도 있어요. 뭐 별로 그런 진짜 목사님들이 복음가지 목사님들은 별로 시기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도전을 받고 막 나도 우리 세계도교회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목사님들이 진짜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면요 그것만 가지고도 다른 교회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전과 세종의 삼천지자운동 진짜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모든 교회를 대전의 모든 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 문제 원인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를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 비유를 들었다 그랬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도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대로 택정함을 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싸우는 것 보고요. 교회 떠나도록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싸우는 걸 보고 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를 들어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알아듣고 깨닫지만은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오해를 한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말씀 운동 해보고 인간관계 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거꾸로 말을 해도 옳게 알아들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옳게 얘기를 해도 거꾸로 알아듣는다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46절을 보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두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 다니지만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똑같은 교회지만 구원받은 자가 있고 못 받은 자가 있다. 그러고 이제 기름이 준비된 자가 있고 준비가 안 된 자, 이제 열처녀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이 5처녀는 준비가 되고 5처녀는 준비가 안 됐다. 그랬는데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걸 진짜 알고 누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요 남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땅에 묻어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달란트를 분명히 다 가졌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렘넌트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가졌는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을 위해서는 다 쓰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도 안 써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게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확실하게 깨닫게 이제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성령 충만 받게 만들면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올바르게 깨닫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짜 자기가 응답받는데 절에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30년 다닌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몰라서 복음 전해봤기 때문에 자꾸 3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데. 이 양반이 노망해가지고 치맥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아 치맥기가 왔구나 그러면 되는데 멀쩡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14년 동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을 단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이 간단하고 정확하고 명쾌한 이 복음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래서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잖아요. 헌신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제 이유가 또 뭡니까? 1절로 4절에 보세요. 신자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불신자에게 재판을 이제 맡기니까 불신자한테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세상도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신자가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에 재판을 맡기느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신자가 싸웁니까? 힘이 없어갖고. 힘이 없어서 싸우거든요. 힘 있는 사람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운동도요, 고수는요, 절대 안 싸웁니다. 급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건드려 버리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들 수가 없죠. 절대 싸우지 않아요. 아주 하수들이 그냥 한참 배울 때 그때 이제 뭐 한번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 하수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진짜 고수들은 절대 아예 맞았으면 맞지 절대 손 안 씁니다. 손 쓰면 죽어버린대. 힘 있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 신자들이 무능하고 가난하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만 말해줘가지고 영적 문제나 가난이나 무능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밖에 없다.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 자매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그만둬버립니까? 그만둘 수도 없어. 형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실 때 불신자가 문제가 많습니까? 복음 모르는 신자가 더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복음 모르는 신자가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오직 복음 그래버리면 끝이지만은 복음 모르는 신자들은 실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야 문제가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복음 모르는 신자는요 문제 오면요 전부 사단의 밥 돼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렘넌트 7명이 다 문제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았잖아요. 진짜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랬는데요. 요셉은요, 노예 문제도 감옥 문제도 전부 응답과 축복이었어요.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보디발을 만날 수가 없는데, 보디발 아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을 가지 못하는데, 감옥에 가서 장관들 만났는데, 문제가 바로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다윗은요, 목동도 축복이었고 죽음의 이기도 전부 다 응답과 축복이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눈이 없는 사람은 축복은 전부 문제로 보이지만은 이 눈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느냐. 이 정도 돼야 돼요. 문제 왔다. 문제에 그냥 잡히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딱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냐. 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신앙의 고수예요. 그 정도면. 근데 왜 또 이런 문제가 왔지? 신앙의 하수예요. 저 밑바닥 하수입니다. 뭐 거기에 잡히고 빠진다. 완전 하수. 웃어버려야 돼요. 야, 웃음이 저절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불신자도 뭐 39번 실패하고 40번 해가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390번 실패해도 391번째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 한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이 진짜 이게 은혜가 돼요. 이제 또 우리 시찰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이게 포럼을 해야 되는데, 포럼할 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이 양반 눈에는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전도할 사람, 전도의 문이 될 사람. 다른 사람은 없대요. 딱 두 종류밖에 없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 여러분 눈에는 문제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속에 있느냐, 불신앙 속에 있느냐. 그걸로 오늘 끝을 내버려야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내 인생이. 그러면요, 교회 문제의 답이 뭡니까? 답이 나옵니다. 오늘 5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이래. 하나도 없느냐. 진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도 없냐. 내가 너희에게 좀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한다. 이러면서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 하는데,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그랬어요. 하나도 없느냐. 불신자에게 조롱당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내가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서로 고발 안 하고. 그러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이 없냐, 그 말이거든요. 정말 싸우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 승리시키는 건데, 사탄의 역사인데 이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 가정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 직장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 교회에 이걸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 문제 끝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문제 끝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직장 문제 끝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지금.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 문제 끝이거든요. 그때도 바울 따라다니라고 이제 고린도에 없으니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살아난지 몰라. 한 사람의 영향으로. 아니 고린도 저기 뭐 이 브리스가 부부 이 한 사람 세계 복음화해 버렸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분들이라 해야 돼. 사람이 아니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브리스가 부부는요.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랬거든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가진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있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복음 가진 교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뭐하러 방해를 하겠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복음 가진 우리 교회만이 또 우리 교회만 아닌 거고 복음 가진 다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만이 대전 세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흑암이 알아요. 흑암이 압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흑암이 알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걸 흑암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늘부터요.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비밀 통로는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불신앙에 안 빠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신앙에 빠져서 싸우고 이제 응답과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사단에게만 속지 마라. 이 사단에게만 속지 마라. 그래서 교회의 문제 원인과 이유와 답을 딱 알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9절부터 11절이에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이 속에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놓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들 중에서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정말로 교회 문제의 원인과 이유와 답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